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은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여김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는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는 이 고백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이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송도라고 하면서 땅의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바로 그 영광, 그 영광의 주님과 같이 온전히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광이 바로 그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그죠? 비전이라는 찬양이죠.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거든요.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비전, 그 소망. 그때 우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온전히 송축하고 고백할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많이도 인내했거든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도의 인내가 성도의 믿음이 거기에 있은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 온전한 완성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그날 그 부활의 아침 그 천국 소망을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날 영광의 사건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현재에는 소망이고 그날에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3절에서는 다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이 현재적 은총인 것처럼 오늘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도 성도의 현재적 삶의 정황이거든요. 근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엄연한
고난은 엄연한 성도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환난이 올지라도 그런 만약의 어떤 일종의 경우의 수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 현실 가운데 실제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본문 로마서 혹은 로마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읽어봐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도의 서신,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이런 다른 사도의 서신, 편지에서도 동일하고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봐도 초기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 박해, 고난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사도들처럼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요즘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리고 새벽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함께 상고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3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순교 아니면 배교가 그들에게 놓여 있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다른 사도를 세울 때도 제비 뽑지만 그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됐다. 부활 신앙이어야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사도들이 다 순교했거든요. 부활 신앙이 아니라면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없는, 순교를 거부한다 하면 결국은 배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어렵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현실, 또 좀 지극히 상반된다고 느껴지는 이 환난이라는 현실, 그 두 가지 현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들이 받은 은혜와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 현실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처럼 상반된 두 현실에 대해서 오늘 사도의 반응이, 또 우리라고 말하니까요, 성도의 반응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다면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반된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도 즐거워하고, 또 이 환난 속에서도 결국은 즐거워하노라고 지금 그렇게 분명 증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왜 바울은, 그리고 본문에서 그냥 다만 이뿐 아니라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가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는, 즉 사도 바울 자기를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까지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성도라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바울은 우리는 어찌하여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어찌하여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같기 때문이에요. 네. 고개를 드십시오. 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셔야죠. 네. 2절에서 그 영광에 이르되 소망으로 즐거워하노라.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라. 전혀 다른 상반된 현실 같은데, 근데 결국은 왜 동일하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냐면 같은 이유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노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에서의 이 환난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환난이 왔는데 환난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럼 인내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럼 그 연단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 우리 성도의 삶에 오는 이 환난은 인내라는 정거장을 거치고 연단이라는 또 정거장을 거쳐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소망이라는 종착지에, 종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거기까지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처럼 3절의 환난이 결국에는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같은 이유로 즐거워하노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이제 그 로마가 아닌 또 다른 수신자들에게,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오늘 보는 그 관점과 같은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이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날에, 재림날에, 그날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내해야죠. 환난은 인내를 갖습니다. 뭐 어쩝니까? 인내해야죠. 견뎌야죠. 근데 그 인내가 그냥 인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단이 이루어진대요. 연단. 이 연단을 새 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연단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거죠. 정금같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정금이 되는 과정은 연단이거든요.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결국에는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되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헛된 소망이 제거되고 세상의 헛된 정욕이 제거되고 결국 그 속에서 순결한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날이 부끄럽지 않고 그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되지 않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완성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단되어서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되고 그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냐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가 연단되어 갈 때 결국은 그 영광의 날에 진정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순결한 신부로서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요. 그 날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켜주기 때문에 오늘 사도든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고난 속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새벽에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제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이제 곧 시작되기도 하고 이미 시작되기도 한 극심한 고난, 그들이 무슨 매를 맞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 그야말로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맞서지 말고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느 날 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을 거래요. 그렇게 성도를, 여러분들을 비방하던 그 세상이, 그 악한 사람들이 어느 날 묻게 된다는 거죠. 당신은 왜 그래 사냐고, 뭘 믿고 그리 사냐고 묻게 되는 날이 온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 비방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묻는 자, 세상이 묻는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묻느냐면 당신 뭐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당신 뒤에 뭐가 있어?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고 할까요? 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를 믿고 거룩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왜 다른 것이 아닌 소망이 궁금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망이 궁금합니다인데요. 그래요. 왜 소망이 궁금할까요?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종종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저 형제의 소망은 무엇일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봐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소망이 중요하고, 왜 소망이 궁금하고, 그래서 소망을 묻느냐면, 사람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서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망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성취되고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소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제각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골몰하고 참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소망이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소망해도 되는 것인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만 잊어버릴 때가,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이른바 계몽주의적인 소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은, 이 세상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개선될 것이라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거든요. 이 땅의 소망은 대체로 그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이죠. 행복.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간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실 정도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도가 가질 소망은 이 땅이, 이 세상에 계몽되고 개선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은,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죠. 그날은 완성되는 날이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찌하든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성령의 통치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무래도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되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고난, 인내, 연단. 에이씨,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고난 속에 인내하고 연단되고, 아휴, 참 힘들고 빡센데,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꾹꾹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차라리 주님 빨리 오시면 너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성도의 현실은 이 땅의 삶은 그런 것일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올시다.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딱 선언해 놓고 시작합니다. 성도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성도의 삶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 성도는 더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소망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된다.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이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내하고 연단되어 가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그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쳤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소망을 더 또렷하게 하고요. 또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소망이 그 소망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과 내 소망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환난이 무슨 우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그죠? 거창한 얘기 같고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주로 땅의 소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가르쳤거든요. 지금 형편이 그렇지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서 달라질 거라고. 그 땅의 소망을 심어주면서 믿음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도 얼마든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내도 할 수 있고요.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도,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쉽지 않을까요? 왜? 그게 우리 소망이니까. 안 그래도 내가 그 소망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소망 이루게 된다고 하니까 어쩌면 더 설득도 쉽고 동기부여도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으로는 말 그대로 믿음도 기도도 주를 섬겨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요, 주로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만큼 우리의 믿음은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어째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그것이 여러모로 또 나름 매력이 있거든요. 뭐 죽기까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순교에 이르도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넓은 문이고 넓은 길 같은. 그래서 사실은 찾는 이가 더 많은 거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의 소망을 참 많이 또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도, 취업도, 사업도, 좀 어디 좀 여행 좀 하려고 그랬는데, 성지순례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그런 우리의 소망과 계획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칫 코로나 걸리면, 잘못 걸리면, 나 이 땅에서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데, 좀 장수하고 살고 싶은데, 자칫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이 땅의 소망들이죠. 부활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소망, 그와는 다른. 결과적으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난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그 소망을 어찌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점검될 수 있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의 날에, 그날에 기뻐하는, 그날에 우리가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그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물론 당연히 간절히 또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고난이 한탄과 절망으로만, 단지 그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시편 39편의 그 고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